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이 3장 1절이잖아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이제 1장과 2장에서 계속 천사 얘기하고 또 예언자들 얘기하고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왜 예수를 깊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럼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신앙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이 얘기를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된다. 예수를 깊게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는 거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본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최고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돌아서서는 최고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최고라고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리 하면서 돌아서면 또 다르게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것이다. 최고라고 말만 하고 최고인 분을 따르지 않으면 그 바로 기만이죠. 그를 기만하는 거고 또 자기를 기만하는 거고. 보통 이제 뭐 국제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국제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또 어떤 기관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어떤 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뭐 하는데요. 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문서적으로 쓰고 도장을 찍고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이제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MOU라고 해요. MOU. 그래서 보통 언론에도 보면 뭐 MOU를 맺었다. MOU. 그래서 이거는 양해각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은 그러한 그 실제적 어떤 협상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양해각서라도 체결하는 거죠. 근데 이 양해각서는 뭐 아무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해각서는 파기를 해도 누구의 책임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해각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게 되면 그래도 뭔가 하나 했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누가 이걸 깨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해각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뭔가를 하나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뭡니까? 도주로를 가지고 있는 행위가 이 양해각서 MOU라고 하는 거죠. 도주로를 갖고 있죠. 사정이 안 돼가지고 더 못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해각서 MOU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종종 듣는데 이 MOU가 그런 건데요. 근데 이 말을 우리 살아가면서 좀 편하게 사용하는 말들과 이렇게 같이 동일선상에서 이해해 보면 이 말이라 그래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 말 듣기도 하고 사용도 했었을 텐데요. 누구를 만나면 그냥 헤어지기가 조금 좀 서먹하고 하니까 이런 얘기하죠. 자, 우리 조만간에 밥이나 한번 먹어요.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이거 조만간에 밥이나 한번 실제로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조만간에 밥이나 한번 먹자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어색함을 말하자면 부숴놓는,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놓는 역할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밥을 다 먹게 되느냐? 우리가 알죠. 언제 한번 밥을 먹자라고 하는 말이 일종의 도주로가 만들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고요? 바로 휴대폰 꺼내죠. 날짜 잡자고. 언제냐? 날짜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날짜 잡으면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아니 내가 언제 한번 밥을 먹자라고 하는 거지. 지금 잡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MOU라고 하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MOU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러나 도주로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와보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깊게 생각하고 찬양도 하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주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속도 확실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 안 되죠. 이 신앙생활이 뭔가 도주로 없이 끊어놔야지 되는데 끊지 않고 이것도 가져가야 되겠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강력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주로를 자르라는 거죠. 도주로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들을 인용할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그걸 인용해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듣고 그 권위에 순종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령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의 그 설교자가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말 성경어를 보면 이게 문법적으로 똑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언젠가 성도들에게 감동해서 그걸 기록하게 만들었는데, 그 기록은 어떤 역사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그 역사적 상황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상황이다. 구약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뭔가를 배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줄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이라고 하는 걸 제일 아랫단으로 오면은, 성경 제일 아래에 보면 기억이라고 얘기하고 시편 95편 7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으로 오면 15절에는 또 두 번째 줄에 니은이 있어요. 니은. 이 니은도 그 아래에 보면, 이거 니은은 뭐냐? 시편 95편 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히브리서의 성도들을,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95편이었다. 근데 이 시편 95편, 그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뭐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시편 기자가 시편의 말씀을 듣는 시편 기자의 회중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사건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시편 95편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16장의 말씀,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노래거든요. 노래이면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듣는 겁니다. 2024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히브리서 설교자가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또 시편 기자 시대의 그 성도들에게 한 말이고, 또 그 말씀은 또 출애굽기의 사건을 문서로 듣는 출애굽기의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7절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시편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제이다. 근데 이 주제가 도대체 뭐냐?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는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결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 나오죠. 오늘 너희가, 이거는 이제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러니까 시편의 상황에서는 또 옛날 얘기예요. 이 광야 얘기는 언제적 얘기입니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오늘날 얘기하면 시나이 반도죠. 오늘날 얘기하면은 저 이집트 영토인 시나이 반도, 신의 광야를 건너서 이제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 40년 걸렸잖아요. 실제로 걸으면 한 20일이면 걸어간다는 그 거리 아닙니까? 근데 40년이 걸렸단 말이죠. 40년,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를 40년 동안에 걷고 걸으면서 그 자리를 뺑뺑 돌고 싸우고 또 벌받고 깨닫고 울고 했던 그 일들, 그 원사건이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뭐냐? 이거를 시편 기자가 가져온 거예요. 시편 기자가. 예전에 모세를 영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나온 그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근데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느냐?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광야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신의 광야예요. 시나이 반도예요. 광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하던 날 거기에 시험이라는 게 또 있어요. 광야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또 거역은 뭡니까?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떠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 속에 중요하게 있었던 그 어떤 정서는 뭐였느냐? 그거는 거역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좋아서 이 사건을 가져왔겠습니까? 이걸 보고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래, 반면교사죠, 반면교사. 그들은 잘못했어요. 그걸 보고 그대로 잘못한 걸 따라가지 말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벌받았던 그 사실을 오늘날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그 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역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청중들에게 하는 말, 거역하지 말아라. 그때 그 백성들은 거역했다는 겁니다. 거역이 뭡니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안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세대라든지 또는 우리들의 학생들이라든지 안 따라가면 좀 화나죠. 성질나죠. 안 따라가면 성질나요. 내가 하는 얘기인데 안 따라오고 우리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마음에 생기는 정서는 무엇이냐? 그거는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화는 화로 끝나느냐? 우리는 화가 화로 끝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를 때려주고 싶어도 우리 능력이 없어서 속으로 막 그냥 분방 때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어떤 모양으로도 표출이 될 거예요. 좀 읽어보면요. 거역했어요. 거역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 제가 사실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do not harden. 우리 예전에 아이스케이크 하드라고 해요. 딱딱한 거. 하드는 딱딱하게 하다예요. Do not harden your heart. 너희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가 좀 풀어서 이해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 딱딱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힘들어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마음이 딱딱하면. 안 받아들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요. 어떤 얘기를 해도 반론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반론의 즐거움.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의 반론의 즐거움. 당신이 하는 얘기를 내가 무력화시키는 그 승리의 즐거움. 이거는 사실
청소년기까지만 해야 돼요. 청소년기. 능력은 없고 힘은 없어. 그런데 힘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계속 반발하는 거예요. 청소년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어른에 대해서까지도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때 항상 반박 심리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어른의 기간을 참 재미없게 보내는 거예요. 참 어느 강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생을 주책맞게 사는 방법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했더래요.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 얘기만 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안 받아들이니까. 왜 안 받아들입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접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굽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다가 말하자면은 그 모세가 지도했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일종의 실패 사례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대들은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안 들어요. 자꾸 반항하고 반발 심리가 생기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히브리서 설교자 앞에 있는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40년간 유리반항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 교훈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시냐 이 녀석들이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겠습니까? 우리들도 정말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냥 머리를 막 고급한 머리를 썼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다 알아요. 이 녀석이 머리를 쓴 거를 나를 시험하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겁니다.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거기서 뭡니까? 불순종하고 시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벌받고 그러면서 기간이 늘어나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시대의 이야기를 시편 기자 성도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설교자가 다시 그 청중들에게 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인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마음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아멘 할 줄 알아라. 그런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모티브는 이것저것에서 헤매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주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광야라고 하는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광야 길을 많이 가죠. 때때로. 광야는 척박한 장소인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때때로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그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거쳐가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에머슨 포스틱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광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훈련받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뭘 몰라가지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적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광야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믿음은 깊어질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겪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움들은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아주 고상한 주제라기보다는 사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내가 아프거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일종의 광야길입니다. 그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른 길로 가고 싶고, 그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신자로서 거듭나라, 신자로서 깊어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놓일 때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나타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려워보면 안다 이거죠. 그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그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도 신자예요. 근데 힘들지 않았을 때 막 교회 생활도 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우니까 없어져 버려. 다른 데로 가버려요. 다른 데로. 예수를 깊게 생각하지 않죠. 그 어려움에 처해 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의 실력, 신앙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기록하실 겁니다. 이 친구 아직 점수가 워낙 부족하구나. 그러면 아직 모르네. 40년도 안 되겠네. 45년쯤 돼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 완고한 모습이었다. 딱딱한 모습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완고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듣기 싫으니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당신이나 잘하라고.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예의 바른 거예요. 한 글자로 해버려. 너나 잘해라. 그게 완고한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누가 뭘 얘기하면 탁 맞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딱딱할수록 멀리 튕겨나가요.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내가 고집이 센 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유전자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다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오늘 고집이 세가지고 나도 고집이 세다고. 그래서 책임은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나 건들지 말라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좀 결정이 많이 됩니다. 원래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해주면은 괜찮아요. 그 성격이 내가 보니까 아버지 성격, 엄마 성격 좀 닮았네. 그건 괜찮아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나는 우리 엄마 성격, 우리 아버지 성격 닮아가지고 원래 그래 라고 해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도 가르치고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위치에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배우고 또 기회를 갖고 했던 건 다 뭡니까? 그냥 물려받은 거로만 나는 원래 그렇게 물려받았으니까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근데 원래 그러는 걸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넘어뜨려서 일으켜서 세우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면은 내가 물려받은 거지만 어느 면은 내가 극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극복하지 않고 나 원래 그래. 원래 나는 완고야 원래. 내가 완고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렇게 원래 나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 그건 안 맞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야 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지 누구에게 자꾸 핑계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완고할 수 있지만 완고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하면서 12절에 이제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12절에 그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 여기서 믿다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거는요, 악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제일 끝에 19절 말씀. 1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왜 그 신의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 사람들이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느냐? 1세대는 못 들어갔단 말이죠. 여호수아와 아론은 제약을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느냐? 믿지 아니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아유, 요즘에 제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별로 없대. 그럼 믿음 어디서 가지고 오든지. 요즘에 믿음이 좀 없어가지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왔다 갔다 하면 어떤 거예요? 가지고 오면 믿음이 좀 커지고 이것이 소비가 되면 믿음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믿음이 없어. 저 사람도 믿음이 없고 나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돼서 내 책임이 약간 희석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 믿음이라는 명사를 쓸 게 아니라 내가 안 믿어, 내가 믿어,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고. 그 말도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내 잘못이냐고. 안 믿어지게 한 그가 잘못인 거지. 내 잘못이냐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요즘에 안 믿어져. 신앙이 많이 떨어졌어요. 믿음 생활이 좀 침체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탁 던져줘. 오늘은 2개만 주세요, 믿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면 믿음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가요?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 책임인가요?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나는. 그걸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어. 우리 교우들이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 믿음을 줄 때까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그동안 뭐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믿음이 꽃피는 자리로 가야 된다. 믿음이 꽃피는 자리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TV도 봐야 됩니다. 연수국도 봐야 돼요. 연수국 뭐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연수국도 봐야죠. 그러나 연수국 볼 때 보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는 자리를 오게 되면 자기가 안 믿어졌다가도 나는 안 믿어진 사람인데 어느새 하나님이 변화시켜놔 버려요. 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변화시켜놔 버려요. 여행하는 분들 중에 아프리카로 횡단하는 그런 아주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걸 좀 봅니다.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눈으로 따라가서 봅니다. 아프리카를 횡단하거나 그 동서로 횡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위에 모로코 쪽에서 저기 남아군 끝에까지 가는 그 영상들도 좀 제가 보고 그런 적도 있는데요. 되게 멀잖아요. 저기 스페인 아래 그 모로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서해안으로 이 서아프리카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죠. 그래서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면은 그 중에 저 끝에 희망봉 그 도시로 얘기하는 케이프타운. 난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도로 보고 영상으로 봤습니다. 케이프타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해남이에요. 해남 땅끝마을. 해남 땅끝마을도 저도 가봤습니다. 저 끝에 이렇게 뭐 땅끝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를 간다는 얘기죠. 거기 가면 서울보다 좋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 저 모로코, 저 북부 아프리카에서 좀 6개월, 1년을 해가지고 그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걸어서도 가고, 오토바이를 타고도 가고, 차를 타고도 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 가가지고 다 그 바다를 보는 거죠. 이
아프리카 남쪽 바다를 보는 거예요. 제일 끝에서. 그 한순간에 한순간. 그거를 또 관심 있는 수만 명, 수십만 명들이 같이 그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울어요. 가보지도 않고. 그걸 보고 울어.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남이 간 거 보고 그 앞에서 눈물이 나올 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글쎄요, 가면은 뭐 돈을 주나? 떡을 주나? 돈이 생기긴 해요. 어떤 돈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은 그걸 보면, 많이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돈이 좀 쌓인대요. 뭐 저는 안 해봤지만.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더라고요. 목적지. 그러니까 힘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뭐가 생기냐면은 예상치 못했던 감정에 사로잡혀요. 인생이라는 주제, 유한함이라는 주제, 희망이라는 주제, 살아있음이라는 주제, 이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냐? 같이 공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다가 막 척박해 있다가 메말라 있다가 뭔가를 보면은 거기서 눈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 눈물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다. 사실은 믿습니다. 그래서 감동할 만한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니 저기 뭐가 있다고 저기까지 가. 기름값 아깝게. 교통비 이렇게 많이 주고 뭐 거기까지 가. 서울에서도 더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너무 우습게 볼 건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 멀리 가는 겁니다. 가서 뭘 찾냐면 인생을 찾고 삶을 찾고 희망을 찾고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내 남은 인생이 이만큼이네. 지금까지 이만큼 살았네. 이만큼 남았네. 그러니까 이만큼 남은, 적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가장 값지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중대한 질문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또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래 맞아 나도 내 남은 이만큼 살아왔는데 조금 부족해. 내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짓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건 웃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깊은 정서는 참 값진 거거든요. 그건 돈으로도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톡톡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믿음 있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의 감동을 줘버려요.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안 가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난 믿음 생기는 거지. 안 주면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할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여러분 찬양의 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말씀 끝나고 한 곡을 부를 겁니다. 근데 그 찬양 속으로 들어가는 강도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투적으로 들어갈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거기 가 있으면 하나님이 바꿔놔 버려요. 어떻게 바꿔놔 버립니까? 거역하지 않게, 그리고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순종하게, 불순종하지 않게. 그럼 불순종하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언제 하느냐? 여러분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는 감사하게도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오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인데 도달하지 못하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내일이 오늘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죄의 유혹으로, 그러면 불순종으로, 고집스럽고 딱딱하고 거역하고 이런 존재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차 서로. 근데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말이기도 한데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하는 거는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입장이 바꿔지게 되면 승질이 나고 화가 나.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나를 지적해. 그래서 이 부분이 권면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겸손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벼가 익을수록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인생이 젊어서 그런지 누가 뭐 얘기하면 성질 붙어난다. 권면해. 너 나를 보고 권면해? 내가 권사인데, 권사가 권면하는 사람인데 권면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여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완고하게 되지 말자. 서로 완고하게 되지 말자. 언제? 오늘. 그래서 이 말은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오늘이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이 중요하다는 말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뭐에 강조점이 있냐면, 오늘 해버려야 강조점이 있어요. 오늘 해버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 오늘 해. 찬양하고 싶어? 오늘 찬양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오늘 기도해. 그 오늘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기도겠습니까? 못 걷는 사람. 걸어보지 않았다거나 혹은 어느 시점부터 안 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휴가 기간에 어디를 갔어요. 화장실에 갔을 때 그날 그 주변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시각장애인 행사가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한 분이 화장실에 와서 말하자면 이를 보시고 나왔는데 내가 손을 닦고 있는데 나하고 마주쳤어요. 내가 있는 데서 손을 툭툭툭 튀면서 그 자리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얘기해 주셨어요. 해드렸어요. 저는 그분이 돼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 보는 거예요. 그분은 못 보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기도하죠. 볼 수만 있다면 제가 더 큰 복을 구하자. 보는 것이 최고로 큰 거예요. 이분은 보는 것이. 또 어떤 분은 그러죠.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느냐 못 사느냐인데 살기만 한다면 나는 그게 다다. 자, 누군가 이런 기도는 우리들에게 뭐가 됩니까? 감사의 이유가 되죠. 감사의 이유. 우리는 오늘 이걸 다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지요. 걸을 수 있죠. 설 수 있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물론 요즘에 좀 배부르게 먹기가 좀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나 어지간히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고 바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존재해 본 적이 없대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그렇죠. 내일은 언제나 존재해요. 우리가 항상 내일을 얘기해요. 내일 뭐 할 거야. 내일 뭐 할 거야. 그러나 내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 적은 없어요. 내일은 항상 저만큼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일은 다 내 거가 될 것 같은데 누구나 거기에 보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일은 내가 당연히 누릴 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된다. 오늘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여기는 모두 저를 포함해서 완고하게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자꾸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라고. 근데 피차 권면하면은 듣기 싫어도 약은 몸에 좋을수록 좀 쓰다 그러잖아요. 받아들이면 약이 된다.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마가복음 12장 말씀,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가지고 놓고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어디를 멀리 떠났대요. 이거 비유예요. 그리고 세를 조금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포도원 농사를 짓는 거죠. 포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때가 됐어요. 수확이 처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를 좀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요. 그리고 모욕을 주고 줘받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요. 종을 또 보내요. 그랬더니 또 때려요. 모욕을 줘요. 머리를 주워박아요.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고 죽여요. 그 마지막에 이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여요. 이것이 비유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 성경 말씀에 그들로 나오는 당시의 종교인들, 신앙이 좀 있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얘기면은 그 얘기를 내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드러내야 되는데 못 드러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친구를 제거해야 되겠네. 이 친구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네라는 식으로 발전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이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갑니까?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피차 권면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은데요. 피차 권면을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떤 기질들이 우리들에게 좀 있으니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발전은 받아들일 때 있다. 아멘 할 때 있다. 말씀 드릴 때 내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그 측면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얘기해도 그래 아멘.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거 회개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신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안내해서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그것을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교인들에게 하는 거고 오늘날 2024년도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래 우리들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믿음을 주옵소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